이번 주는 로마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기념해야 할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날은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지금 이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 주셨는데 출애굽기 40장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 결론을 내리시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세상과 우리의 상식에서 나온 개념이지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오히려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고 병까지 걸렸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와 어떻게 해서 이런 저주를 받게 됐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토론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시조나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것 가지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욥기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한 구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친구들이 너가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친구들의 내용은. 그런데 욥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왜 이러시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맞습니다. 이유가 없이 오는 환난과 고난, 문제가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유 없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중요하게 내가 가지고 온 것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그의 소유관을 고백했고,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의 신앙관을 고백했고, 그리고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눈이 있었는데 내가 이 고난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 순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단련하는 기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찾아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계속된다, 그런 힘이 드는 일들이 계속된다,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고,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훈련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난 당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몸만 빠져나왔지 아직 모든 상태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대로였고 마음도 아직 애굽에 있었습니다. 몸만 해방받았지 모든 것이 노예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했던 겁니다. 가나안 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거치게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제일 많이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유월절 언약의 피, 그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해도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양의 피 바른 날 죽음을 딛고 해방받았다, 그 언약을 잊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거는 예배 축복 누리라는 거죠. 집부터 만들고 학교부터 짓고 먹을 것부터 챙겨라고 해야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성막부터 만들라고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거처를 찾지 못해서 텐트 치고 생활하는데 성막만 가장 귀중하게 만들라고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마시지 못했고 굶었니? 길을 잃거나 적을 이기지 못했니? 모든 만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 거니까 그 축복을 누릴 성막부터 만들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예배 통해 우리가 영적인 축복 누려야 세상 노예 사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성도가 어디서든 예배가 우선이고 영적 누리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만나는 비밀 알릴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또한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거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성막을 만들어 놓고 영원히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매일 말씀을 주시며 인도하실 것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한 떠나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전전을 시키고 또한 성막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막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 인도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성막을 기억하고 말씀에 인도받아가면 만나지게 되는 결론이 있는데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훈련 속에 그 훈련 과정을 잘 걸어가고 있으면 만나지는 결론이 있고 품어지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복음화 운동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의 결론으로 로마 복음화를 품고 살고 거기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생을 우리가 완전히 드려야 되겠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통해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그 질문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되고 여정을 가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바라보고 절대성의 계획 찾아 생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들었던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왕 앞에 서밋으로 섰습니다. 언약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 재앙과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은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에 답을 주시려고 그 답을 전달할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세우셨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답을 얻어야지 그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 전달하면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답을 가장 빠르게 가장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 사람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왕이었던 겁니다. 언약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을 통해 답이 전달됐고 그러면서 재앙과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응답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인 복음이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 응답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다가올 시대에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 왕들 앞에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 후대가 성경에 나타났던 렘넌트들처럼 또한 왕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쳐다보세요. 핍박도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마술사들이 점치는 책을 장사가 안 되니까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당들이 못 살겠으니까 귀신들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그렇게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무당 집을 2번 지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장사가 안 돼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빠져나가신 거라. 뭔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점지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야, 우리 교회도 작지만 그 신당도 작더라고요. 제 요만해요, 저기. 제 목양실 만화해요. 근데 거기에 잡다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1톤 트럭으로 1.5톤 트럭으로 하나를 치웠어요. 아, 2대를 치웠어요. 너무 더럽고 추잡한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쓰레기 하치장에 치웠는데 금도 많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재활용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도저히 장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치워야 되는데 혹시나 자기는 또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디에다 말을 하냐면 관공서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 치우려면 폐점을 하려면 쓰레기 하청업자를 불러야 되잖아. 다 안 오니까 교회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치워줬죠. 두 번째는 이분은 신이 아직 와 있는데 그냥 슬슬 살아 계시는데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영접을 하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치워드렸는데 어쨌든요. 그 사람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장사가 안 되니까 다 치워달라 그러더라고요. 바울이 갔던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시아 전역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니까 마술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울이 막 이렇게 직접 가지도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만 갖다 던져놔도 사람이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이 몰려왔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때 한 고백 내용입니다. 아, 그래, 우리가 여기서 큰 성공을 했구나. 아, 그래, 우리 여기서 큰 교회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역을 지속하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큰 성공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바쁘다고, 자리를 보존해야 된다고 연락을 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해 왔으니까 그 성공이 혹시나 해가 될까 봐 연락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시시한 성공에 매달리는 자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 향해 쉼없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떤 곳이었냐면 바울이 감옥소에 갇혀서 변론하고 아그리빠 왕 그런 왕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갇힌 이유에 대해서 변론하던 때입니다. 늘 고백하고 증거했던 복음의 언약을 서밋들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재판장 앞에서 담대히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그것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만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풍랑 만나서 배가 파손될 때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풍랑 만난 세상을 살릴 길은 세상에 복음 증거 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서밋에게 전달하면 가장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풍랑 만난 세상을 살리러 달릴
렘넌트다. 그래서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왕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 언어 교육, 문화 교육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이방인을 살리려고 안디옥 교회로 찾아갔고,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 받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화가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되어지는 길은 그렇습니다. 먼저 전문화되어야지만 세계화로 이어지고, 세계화되어야지만 세계화됐을 때 복음화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까지 이르게 될 것인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자랑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에 가게 하셔서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세계 복음화가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왕 앞에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분열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중 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 분열되고 집착되고 그리고 중독된 그 시대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복음 없이 살다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하고 싶지 않는 실패만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 이룬 것 없는 삶이 계속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이 분열돼 버립니다. 분열되고 싶어서 분열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안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만 계속되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분열입니다. 하나 되어야지만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느 것 하나에 집착하게 됐고 또 중독에 빠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부르셨고 강에서 임재하셨고 광야에 이르게 하셨고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집중으로 들어가고 집중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 만난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집중 시대. 그 키를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집중할 때, 집중 시대로 들어갈 때 어제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 봤던 우리의 삶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삶은 24입니다. 우리 삶의 방법은 24부터 누리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명하신 영적인 시스템을 찾아내서 누리면 24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24 하는 첫 시작입니다. 제일 쉬운 영적인 시스템이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그거를 지속해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영적 시스템의 가장 큰 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4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누림이 되고 즐거움으로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일이 있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안 되는 낮은 자리로 간다. 정시기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메시지를 틀어놓고 노트를 펴고 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적게 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문제 갈등 잊혀져 있습니다. 잊혀져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문제 이렇게 이겨져 갑니다. 영적인 시스템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24가 되면 25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그걸 체험이 된다.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데 내게도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이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되고 어떤 때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4 속에 25가 나타나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24 하나님과 함께하면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까지 이뤄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기만 했는데 언약 속에 그렇게 있어 믿음만 고백하는데 영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정확히 이것이다 그리고 저것이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하고자 하시려는 목표는 정확히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왔든 그리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든 한 가지 목표는 한 가지 이유는 정확히 찾아집니다. 훈련입니다. 훈련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지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훈련이 돼야지만 미래의 왕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서밋으로 그들에게 답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는 이유를 찾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자꾸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의 이유를 찾고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왔지 거기에 마음을 쓰는데 거기에 마음을 쓸 게 아니고 왜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지 거기에다 마음을 써야 됩니다. 강조점이 쉽게 말해서 고난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이유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수월하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그때 위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수도 없고 흑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으며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복음 언약으로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 승리가 주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그 광야길에서 말씀으로 매일 성막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언약, 그 복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광야길을 통과하며 훈련받다 나중에 또한 앞으로 올 미래에 그리고 곧 오를 시점에 왕들 앞에 섰을 때 답을 가진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로마 복음화의 운동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로마 복음화 운동까지 이르길 원하는 우리 세선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